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같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 양상불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신 도 그네 그 감사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내게 날마다 오늘을 사랑하는 주신 주, 나의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신 주,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모두 드리리.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주의 은혜 그 감사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생명을 주시고 굳게 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 아낌없이 드리리 드리리.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근본 원리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의 삶의 근본 원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왔더니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 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과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을 향해서 올라오기가 참 힘드실 텐데 계단을 향해서 올라오고 본당에 들어오면 진이 빠질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이번에 비에 엘리베이터가 침수가 되면서 거기에 전자장치들이 물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리고 있고 이번 주가 지나서 다음 주에나 이 부분이 작동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계단을 통해서 걸어서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걸어서 올라오는 분들 중에 반응들은 이런 반응이죠. 엘리베이터가 왜 고장이 나갖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속으로 되뇌이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야, 그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다녔는지 몰라. 그동안 그냥 교회만 오면 딱 1층에 있으면 4층에 다 와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참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감사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함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은혜의 보답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생활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듯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앞에서 또한 전에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은 전에와 이제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과거는 실패와 저주와 불행의 강박관념을 쫓기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실패, 저주, 불행,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함으로 타락함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산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늘 내가 여기에 묶여 있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오늘 내가 부산하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약속받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불평하게 되었을까? 모든 일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불평의 안경을 끼고 보니 모든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법칙은 바로 삶의 밝은 면을 보는 방법이죠. 결코 감사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활의 표현인 것이죠. 감사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그 사람의 표정 속에 그 사람의 현재 삶의 모습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무엇인가에 꼭 잡혀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와, 저 사람은 천국일 거야. 저 사람은 천국일 거야.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세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여러분 무의식 중에 찍혀진 내 모습들이 나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꾸며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이 얼굴을 통해 반영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믿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방법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신앙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표식입니다. 신자의 신앙 깊은 곳에서 생산되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며 권면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생활입니다. 감사에 넘치는 생활에서 찬양의 생활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찬송이나 신약의 찬송은 감사에 넘치는 감격에서 부른 찬송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드렸던 찬송이나 미리암의 찬송이나 다윗의 찬송이나 마리아의 찬송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한 노래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영혼의 만족함을 주셨고 내 심령 가운데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많은 곳에서 그러한 찬양이 낳은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온 백성이 큰 함성에 달하는 찬양으로 여호와를 높일 때 성벽 두께가 7m나 되는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m면 어느 정도쯤 될까요? 두께가. 그 두꺼운 성벽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에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 군대로 미디안을 함락시킬 때에도 나팔수를 동원하여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강력한 미디안 군대는 삽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디안이 10만의 군사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훨씬 못 미치는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숫자가 많아. 너무 숫자가 많아. 지금 여러분 1대1도 아니에요. 2대1도 아니에요. 3대1 정도의 인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설득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아요. 이제는 3대1도 아니고 여러분 10대1 정도의 비율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300명이에요. 여러분 300명이 10만 명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10만 명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여러분 300명은 최첨단 전략 무기를 가지고 나올까요? 최첨단 전략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가 원하셨던 방법대로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역시 3개국 연합 군대로 성가대를 이제 조직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찬양의 기적은 어김없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서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기적을 나왔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상황을 보면 내 마음에 찬양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상황을 보면 화가 나요. 상황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내 주변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마주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질 때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어요. 감사의 마음은 신앙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축복입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표식입니다. 성도의 신앙 깊은 곳에서 생산되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생활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생활화된 지속적인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눈을 맞췄다 뗐다 눈을 맞췄다 뗐다 이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 주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 복 사용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 떨어지고 다 죽게 되면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 고개를 들면서 뭐라 죄송해서 경상도 사람들은 뭐 민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것도 거기에 팔려갖고 여러분 참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미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요.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한 꾸준한 가르침이에요. 그 말씀에 꾸준히 우리가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다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해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활화된 이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늘 말씀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인 명령입니다. 감사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탈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있어서 조건부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본분인데 감사해야 할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좋아하다가도 단 한순간에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받은 은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받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보다 더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탈조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냥 광야에서 사막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힘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늘 메마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상기해내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메마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삶이, 그 풍성함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아침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만날 수 있는 욥이 가진 이 신앙 자세를 우리가 보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숱한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해요. 그냥 숱한 고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자기 몸뚱아리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냥 모든 것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 당시에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족장 중에. 굉장한 권세를 가졌고 엄청난 부를 가졌으며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몸뚱아리만 남겨놓고 다 빼앗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하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또 천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떤 사람인지 유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몸을 치시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욥이 만났던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난을 그가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언제든지 감사하느냐? 기쁠 때만, 좋을 때만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하느냐?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감사가 아니라 C예요. C예요? IC예요? 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꼭 무슨 일 있으면 IC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 목사님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CC 거름인지 모르겠다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와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내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천사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육두문자가 막 나와요.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육두문자가 나오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화가 났을 때, 기분 나쁠 때,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고 좀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좀 경건한 자리다 그러면 거기서는 천사 같은 말만 해요. 그러나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였던 사람들을 보게 돼요. 다니엘을 만나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꽃길을 걸었어요. 꽃길을 걸었으나 그의 마음에는 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그는 살아왔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서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신앙의 머리를 굽히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는 다 죽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왕의 총애를 어느 정도나 받았냐면 왕이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도록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사람들의 음모였잖아요. 그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이 사실을 다리오 왕이 알고 그날 밤새 다리오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또 충직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가 사자굴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아,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살리셨느냐? 이 왕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뛰어들었지만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간혹 성화를 그려놓는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이 아주 온순한 사자들의 배를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자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평안의 극치 아닌가요?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굶주렸던 사자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보였어요. 사자굴 속에 떨어진 사람들을 뼈도 남기지 않고 다 그들이 물어뜯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전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는 소아시아를 향해서 계속 전도의 행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마게도냐로 초청을 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 빌립보로 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면 정말 꽃길만 걸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전도하러 들어갔더니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해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이익을 보던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렸더니 점괘도 잘 나오고 점도 잘 치고 아주 용한 점쟁이 노릇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익이 딱 끊겨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지하 감옥에 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신세한탄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기껏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시냐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해요. 그때 여러분 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고 감사하던 생활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고도 낙심천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욥은 잃었던 것을 갑절로 보상받게 되는 은혜도 입게 돼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 중에 갇혀 매맞고 상처받고 쓰리고 아플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로 감사해요. 그 결과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와 같은 역사가 그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냥 옛날에 그 만담이나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섭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자를 통해
위대한 성공과 축복과 승리의 표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해요. 순탄할 때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역경 중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진 것이지요. 값진 감사를 하는 자가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해답은 감사의 결정체예요. 감사는 곧 신앙의 핵심이고 요소입니다. 감사야말로 천국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입술의 열매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여 여러분 악한 자 사탄에게 붙잡힐 때 나오는 것은 원망과 시기, 질투와 불평, 다툼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시편 50편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반대로 감사를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이며 그들이 모인 것은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백성들을 통해 천국에서 울려나는 장엄한 천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한 결정짓기도 하는 중요한 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요. 표정이 밝아요. 누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 속에 여러분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평안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길들을 만들어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삶의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행이 즐겁고 행복된 여행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괴롭기만 하고 불쾌하고 불행한 여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망과 불만과 불평 중에 사는 생활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도 스스로 물리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의 생활은 그 생을 가장 즐겁고 행복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을 윤택하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비록 부자라도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때 그는 빈궁자의 삶이요, 비록 고난의 밑바닥에서 사는 자일지라도 감사 생활을 할 때 그는 행복한 삶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순경에서만 아니라 역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갈래 길뿐입니다. 감사를 아는 길과 감사를 모르는 길이에요. 또한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을 여러분 빛이 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세 가지 명령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할 때 군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나 권면이 아닌 명령 앞에 나는 어떤 자세일까요? 윙작윙작하면서 이것을 죽기 전에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 맥주 감사절을 맞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